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춘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으며 먼저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이제 이렇게 다시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이 다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하고 어두운 그러한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의 등불을 켜들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되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정결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신앙과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가며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분 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내 뜻과 내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밑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만을 위하여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며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감사 감격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강건한 주에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큰 감격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고 사람의 역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 하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된 교회의 은혜에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휴가를 당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의료 봉사로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에 큰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휴가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반납해버리고 사는 진실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그 하는 일이 진실로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가고 오는 기도 다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몹시도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컨대 이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극한 영과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의 뜻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온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되고 또 서로 돕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소서. 이 민족이 어려운 흔들리는 세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세의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굳게 닫힌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사랑과 미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게 하소서.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굳게 닫히는 아성이 그대로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무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영양실적으로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 다 돌보시사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그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1절로 36절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나신 땅에 속한 말은 아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감독신 자여 음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 나타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내주신 말씀은 아주 요한복음만이 가진 독특한 부분이요, 그런 성격을 가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쭉 그대로 기록해 나갑니다. 거기에 아무 해설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건 자체를 그대로 기록하는 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는 그건 해설을 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그 저자의 저자가 느끼고 깨닫고 본 바를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도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태초에만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부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신 건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도 요한의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 요한의 말이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간증을 겸해서 해설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흔히 말하기를 다른 복음에 없는 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복음에는 사건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보다도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요. 사건 속에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돌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가 이미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니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요한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순절의 큰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부득불이가 그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를 말할 때면 뿌리를 말하게 됩니다. 대체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람을 소개할 때 혹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첫째가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뿌리를 말합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소개할 때 그가 아무개의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떠어떠한 경로를 받아서 오늘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과거를 우리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소속입니다. 우리가 명함을 내놓는데 명함은 그 소속입니다. 어느 회사에 내가 누구입니다. 어떤 기관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소속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그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을 한번 어떤 기관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제가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그 아들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찾아와서 제가 목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부터 그때 모르고 봤거든요. 벌써 수십 년 동안 못 봤는데 이제 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가까이 와서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CBMC 그런 모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뿌리를 말한 거 있잖아요. 현재 이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그럼 현재 그런 거로 돈 빌려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들과 와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과 당신과의 관계는 은행 지점장과 사업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든가 부모를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위로부터 오신 이름. 위로부터 오신 이름. 예수님은 얘기가 달라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설명해서는 안 돼요. 베들레헴부터 설명해서는 예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자기들의 앞에 나타난 한 청년이에요. 분명히 갈릴리의 청년이에요.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어요. 물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위로부터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초부터 계신 말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만지기도 하고 악수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여기 만물 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증거를 통하여 그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물으로 걸어가실 때, 5,000명을 먹일 때, 십자가에서 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이분은, 내가 만난 이분은, 우리가 3년 동안 함께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를 받아들여요. 그 말씀의 증거, 그 행적의 증거, 그 이적의 증거, 그 표적을 받아들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머리 보세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서도 하늘로서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도다. 만물 위에. 이건 소위 철학적 용어를 빌리면은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레산 기슭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히예 아쉘 예히예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because I am. 그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예히예 아쉘 예히예. I am that I am. 이거 보세요. 우리는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 모두는 땅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땅에 속해서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원인자가 되는 것이요. 모든 원인의 결과로 존재합니다만 하나님은 원인 자체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또 거기에 그 형제들도 같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잠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그 거하다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임시로 천막을 쳤다 하는 뜻이. 영구한 집이 아니에요. 천막 치는 거예요. 잠깐 하룻밤 자기 위해서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잠깐 천막을 치고 졌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통하여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시며 증거를 받는 이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만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한 증거를 알고 있어요. 그 증거를 받은 분들이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런 거로 증거를 통하여 실제를 이해해야 해요. 실제를.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정때가 되고 하니까 혹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기도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자,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딱 쥐고 우린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가 누군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었는가? 그 마음을 읽어야죠. 선물 준 사람의 마음, 그 깊은 뜻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미가 있는 게 선물은 그 귀한 마음의 증거이거든요. 그건 표적이에요. 그건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구제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거기에 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 모든 증거를 통하여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역사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함께했고 내가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보았노라. 모든 증거를 보았노라. 그런데 그는 위로부터 온 이였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초연에 계세요.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로서 계시고 또 그다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 말은 뭡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가 말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예?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36절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누굽니까? 아들을 믿는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건 그가 계셨다는 것을 믿자는 겁니까? 역사성을 믿자는 겁니까? 그가 내 병을 고쳤다는 걸 믿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다. 이제는 알만하잖아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죠. 나를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가 땅에서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가 병 고쳤다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병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란 곧 그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우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 그가 만유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고 이 말은 좀 해설을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 에케이조엔 아이오니온이옵니다. 이게 영생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조금 더 직역이 되고 있어요.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has eternal life. have 동사를 썼어요. 이 에케이라는 말은 원래 have예요.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현재사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지금 아들을 믿는 자는 좀 더 신학적으로 쪼개서 말씀해 지금 아들이 믿어지는 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고 현재 영생에 들어있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좀 더 신학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대개로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 공관복음에서는 구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단어 좀 달리 쓰는데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이 나약함과, 그렇죠? 이 좀 부정적인, 소극적인 면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고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건 구원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건 영생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말하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하나는 과거적으로 말하고 하나는 미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자면 구원과 영생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구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시칭은 달라요. 그 성격에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계속 영생을 말한다. 영생, eternal life.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에 나가서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거죠.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에이라고 하는 해부동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현재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가 심판주가 되시고 그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이 믿고 또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벌써 그 순간 현재적으로 영생에 들어가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영생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2000년 전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믿어져요.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영생을 벌써 가졌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에 들어선 거예요. 영생을 오늘 가지고 영생의 오늘 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생을 사는 것 같아도 영생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다는 뜻은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이것이 믿고 믿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에 벌써 영생이 있고, 그는 현재적으로 영생을 가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의 그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벌써 진노 하에 사는 거예요. 진노 밑에 진노를 받아가며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고 기쁨에 살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또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와 죄에서 살아가고 진노 하에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